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제자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누가라는 제자가 썼는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 먼저 쓴 글이 뭐냐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이제 성천하신 이후의 일을 내가 기록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 살아나셨다는 걸 입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라. 땅끝까지 이르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는 부탁을 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부활의 증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먼저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에게 40일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연결되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분은 곧 오실 테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성령 받는다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령 받는다는 이 사실은 그냥 성령의 내주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막 부활의 증인 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부터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발이 둥 뜨는데 제자들이 놀라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의가 없어서 기다리는데 두 천사가 옆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올려가신 이분은 바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을 고대하라, 재림을 기다리라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입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먼저 부활의 확신을 가져라.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확정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다시 살아났다.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만날 것이다.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실을 통해서 너무 실망한 두 제자가 정말 주님께 기대를 걸었었는데 저렇게 강도들이 달려 죽는 사형태를 달려 죽어버리네. 이래가지고 실망에 빠진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시골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이 그날 두려워서 문을 꽁꽁 끌어 잠가놓고 있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도마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는다.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못 믿는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같이 나타나서 도마야,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확정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이제 제자들이 고기 잡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고기를 구워놓고 조반을 준비해놓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정시켜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은 500여 명이 있을 때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아무런 증거도 주시지 않고 아무런 어떤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입증도 없이 나 살아날 거니까 너 살아났다고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그러나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입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의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증인이라 하는 이 말은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듣고 또 보고 확인한 이것을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지요. 그리고 또 보증을 하는 사람이 증인인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믿고 듣고 배우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체험한 이 모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데 뭐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봤나 뭐 부활했다가 뭐 그래 뭐 행줄 아는 기지 뭐 이래가지고는 부활의 증인이 못했다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확실히 믿어지고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는 말인데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듣고 보고 확신한 이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증인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은 듣거나 보거나 손으로 만져본 바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그런 확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진 사람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그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정서를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지 그는 그 이후로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일평생 동안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거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부활하시어 성천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정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일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 이런 말할 수 없는 증인들인데 그 증인들이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바울 사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확정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5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의 증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삶을, 생을 다 포기하고 증인이 되었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와도 역시 여전히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35절부터 3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된 사람은, 교회 역사에서 부활의 증인된 사람은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140년 전쯤 되겠죠. 지금 인천인 제물포에 그 제물포 앞바다에 셔먼호라는 그 상선을 타고 들어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오셨어요.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는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는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교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성경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부활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점점 부활의 신앙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부활 그러면은 글쎄요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정말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이 말은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신 그것이고, 또 그 선포하신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요 수없이 뭐 살아난다 해도 제가 시체 치우지 말았겠는데 푹푹 썩어가 다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만 살아계실 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 진시황이처럼 불로초나 불사약을 그냥 구해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부활의 신앙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에 보면 뭐 두 사람이 있죠. 그죠? 두 사람이 있지만은 특별한 예외의 사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거쳐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죽지 않기 위한 모든 노력은 결국 헛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 헛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죽으면서도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이 사단의 세력이 정복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버리시니까 우리는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정의는 부활에 대해서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런 확신과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웅변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웅변가인데 이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무신론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청중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아주 그냥 달변을 가지고 그 웅변수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하나님은 없다. 뭐 이렇게 쫙 웅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매료가 돼서 사람들이 맞다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그 위대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강연을 하신다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강연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 계시고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렇다면 평생 술주정뱅이고 평생 개망나는 짓 하다가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이런 내가 어떻게 정말 성실한 가장이 되고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정말 착하고 착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논리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입증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즉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병마에서도 이겨나고 그 죄악에서도 헤어나오고 모든 타락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사람은 그 청년뿐만 아니고 여기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 내용이 바로 뭐냐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 신앙의 가장 핵심을 세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만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와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과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힘이 부활의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까지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는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능력의 기반이 뭐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의 신앙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무덤에서 나오시는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속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어지십니까? 이거 안 믿어지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은 바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미래의 모든 유업이 바로 부활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고 천국의 상급을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난주에 지났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교회 절기야, 1년에 한 번씩 가고 하는 절기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에 불과하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이제 부활주의를 지났으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것은 이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큰 소망을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주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영혼에게 감동을 줍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성령 뜻대로 순종하지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내주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그분이 나를 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강건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났습니다. 박 목사뿐만 아니라 의사받아도 많이 났잖아요. 그 여의사받아도 기가 차게 알아맞추잖아요. 그 능력 의사받아도 기시면 나가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저놈의 귀신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면 나갈까? 뭐라고 말하면 아무리 연구해서 나가라 해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는데 니는 뭐가 달라들어 깔지 뜯는다니까요. 그게 뭐냐? 능력을 입히운 자는 바로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에 시골 교회인데 한 젊은 청년이 이 귀신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서 기도하고 권사님 가서 장로님 가서 기도하고 이래도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 손자를 보는데 엄마 오늘 우리 좀 봐주소 몇 개나 하는데 교회 목사님 권사님 신방 갑시다 어디 저 이상도 걸린 사람 신방 가자. 그래가지고 애를 떼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데리고 갔다는 주일학생인데 데리고 갔는데 신방을 가니까 전에는 너글너글 웃고 그냥 욕하고 이러던 그 귀신 들린 자 이불을 뒤집어서 발발발 떴나?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마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그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해결이 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칼을 들고 오는데 큰 칼인데도 무등갈이 걷고 그냥 이빨도 빠지고 저는 맞아봐야 몽디만보다 괜찮겠다 싶으면 별걸 없는데 어느 날 아이가 하나 따라오는데 조그만 칼이 시퍼렇게 나서 칼을 가오더라고. 저 찔리면 죽겠다 싶어서 입을 뒤집어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입히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래서 정가 있고 이런 거 아무리 떠들어도 죽는 사람이 어떻게 산단 말이면 되겠다. 이하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히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불세를 받고 능력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능력을 입으면 안전병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말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똑같이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은 그들은 이 제사장들과 이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가놓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고 나니까 담대히 나가가지고 담대히 날지나요. 누구 생각해봐라.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나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나 너가 판단해라고 담대히 말하죠. 왜? 목숨을 버리기까지 담대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올려져 가시는 경이로운 광경을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흰옷 입은 사례마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분 그대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광경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신이 나서 이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때 이 유대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다 된 것 같아. 이때 이제 예수님 왕이 되고 우리는 이제 대신이 되고 이래가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하시며 할 바이다 하고 땅 끝까지 증인들을 하시고 그래서 올라가 버리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입장에 너희 가운데 올려져 가신 예수는 올라가심을 보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는구나.
너무 생생하잖아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아, 주님 재림하신데 뭐 대봐야지 올지 안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박해 속에서 심지어 사자에게 물어뜯기면서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다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때 다시 오라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죽하고 솔솔한 힘들 판에서 희미한 건물만 밝히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백년 안에 주님 오시련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리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라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업 준비 다 해놓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가장 크고 확실한 역전 스토리입니다. 사망에 짓눌려 있는 소망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과 비전을 준 살아있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셨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지만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 많습니다. 성령의 불세에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능력 충만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평탄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 어려움도 많고 정말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 확실히 가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